3월 26일 아부다비 오늘의 교회 파워웨이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네, 모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여있는 아이들 그리고 같이 또 예배드리는 부모님들 항상 건강하게 해주시고 기도 제목들 기억해 주시고 소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오늘 예배를 이끌어 주시는 전도사님과 교사님들 모두 다 건강하시고 잘 이 예배를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모임 예배 잘 끝날 수 있도록 항상 저희와 같이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화요일 예배에 함께하신 부모님과 화요일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양으로 함께 예배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그저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하네
분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주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혜로운 부모님의 드라마 바이블. 그때 하늘나라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을 것이다. 그 가운데 5명은 어리석고 5명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져왔지만 기름은 챙기지 않았다.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왔다.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어버렸다.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온다, 어서 나와서 신랑을 맞으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처녀들은 모두 일어나 자기 등불을 준비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는데 기름을 좀 나눠다오 하고 부탁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너희와 우리가 같이 쓰기에는 기름이 부족할지도 모른다. 기름 장수에게 가서 너희가 쓸 기름을 좀 사라 하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혀 버렸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나중에 돌아와 애원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들어가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나 신랑은 대답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있으라. 그 날짜와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오늘은 슬기로운 파워웨이브 생활 함께 준비해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풍성하게 예배를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나중에 또 다시 반갑게 우리가 서로 인사를 나누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 같이 먼저 말씀을 듣도록 할게요. 오늘 혹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신 부모님을 위해서는요. 우리 친구들이 온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지혜로운 부모님의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드라마 바이블 제작팀의 부모님들께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낭독해 주셨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아주 흐뭇한 미소로 낭독하실 때, 그죠? 듣는 그 표정들을 보았는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성경 읽어주시니까 너무 좋죠? 네.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가끔씩 좀 읽어달라고 여러분들 부탁해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목소리 너무 좋으시거든요. 네. 이렇게 지혜로운 부모님의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우리 감미로운 말씀을 다 함께 들어보았고요. 요즘 큐티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다시 또 나누고 싶었어요. 함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먼저 가지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한 시간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그리고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 지혜로운 말씀을 함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잘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시간을 우리 종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종말. 말이 좀 어렵죠. 한자어예요. 마지막 때 이런 의미가 있고요. 이 시간을 우리는 그럼 과연 어떻게 보내야만 할까? 오늘 그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성경을 통해서도 여러분 모두 다 그 믿음의 선배들은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보냈는지 마지막 때를 어떻게 보냈는지 우리 성경을 보면 모두 발견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곧 다시 오시리라 믿으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갔어요.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계속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죠. 그 시간이 과연 언제 올까? 언제 끝이 올지 알면 참 좋을 텐데 참 얄궂게도 예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날짜와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미리 알려주시면 이런저런 준비를 참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여러분 아부다비 오기 전에 한국에서 우리 몇 월 며칠 아부다비로 갈 거야. 비행기 티켓 나왔어. 그럼 막 여러분들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미리 알려주지 않아도 항상 이렇게 임박해서 데드라인에 그저 임박해서 막 짐을 싸요. 그리고 이 아부다비에서도 또 다시 뭐 다른 곳으로 또 떠나가게 될 때 며칠에 갈 거야라고 알려주시면 부모님께서 알려주시면 준비하기 훨씬 편해요. 그런데 알려주지를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자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도대체 왜 알려주지 않으셨을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했다면 알려주셨을 텐데 왜 알려주지 않으신 걸까? 알려주지 않았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한번 여러분들 오늘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고 없이 보는 시험 갑자기 오늘 학교 왔는데 야 오늘 시험 볼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예고 없이 자꾸 바뀌는 법률들 요즘에도 질문들 많이 하세요. 지금은 한 집에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나요? 그리고 극장이 닫혔다가 또다시 오픈하고 예고 없이 계속 여러 가지 법률과 규칙들이 바뀌고 있죠.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예고 없이 주는 데드라인들 때문에 회사나 그리고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갑자기 들이닥치는 데드라인 때문에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으시죠. 예. 사실은 이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이런 스트레스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미리 이야기해 주지 않으신 그 마지막 날 때문에. 자,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건 다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는데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마지막 날. 그러니까요. 너무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날은 왜 알려주지 않으셨을까? 오늘 말씀처럼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10명의 처녀들이 결국 잠이 들었어요.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렇죠. 오랜 시간 오시지 않다 보니 어쩌면 예수님 우리도 잠들 것 같은데요. 어쩌죠? 그렇죠.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그죠?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아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늘 그 결혼 문화에 대해서 함께 잠시 알아보려고 해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는 뭐 요즘 현대에서도 이런 약혼식을 많이 하지만 먼저 약혼이라는 예식을 치르게 돼요. 약혼은 어떤 방식으로 예식을 치르게 되냐면 신랑이 먼저 신부의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결혼 지참금을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불을 해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시듯이 그렇게 신랑이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후에 이제 신랑과 신부가 이제 포도주를 마시게 돼요. 그리고 나서 신랑은 신부를 맞이해서 함께 살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을 예. 잠시만요. 음소거가 안 돼. 네, 제가 음소거 하고요. 네. 모든 것을 다 마련한 후에 데리러 오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절 기억이 나시나요? 요한복음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러 갈 거야. 라는 구절은 이 유대인의 결혼 문화와 굉장히 그 같은 맥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결혼 문화를 이해하시게 되면 성경에 있는 많은 구절들이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마련하고 데리러 오겠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처럼 언제쯤일지는 몰라요. 그 처소를 마련하는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 걸릴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언제쯤일지는 신랑도 모르고요. 그걸 마련하러 가는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준비되는 상황에 따라서 생각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랑은 신부에게 자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선물을 주고 간다고 해요. 정표처럼. 이거 보면서 당신 나 까먹지 말고요. 우리 이제 결혼할 사이인데 계속해서 나를 그리워하면서 나를 생각하면서 기다려주세요. 그러면서 선물을 주고 간다고 해요. 마치 예수님께서 초소를 마련하러 간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약혼의 기간 동안 신랑과 신부는 서로 순결을 지키면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초소를 마련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이때 신랑의 친구들이 도착을 알리는 뿔나팔, 쇼파르라고 부르는데요. 그 양각 나팔, 양의 뿔로 만든 그 나팔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을 나중에 혹시 방문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꼭 이 뿔나팔을 불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뿌 하고 뿔나팔을 크게 부른대요. 그러면 신부가 살고 있는 동네에 우와 드디어 그 신부의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왔구나 하고 마을 전체가 이제 축제의 그 분위기로 빠져든다고 합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죠. 여러분들 찬양할 때 그죠? 나팔 불 때 구름 타고 다시 오시네. 우리 이런 찬양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것도 역시 결혼 예식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팔 소리가 딱 들렸을 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뿔나팔 소리와 같은 어떤 사인을 듣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보통 한밤중에 신랑이 도착을 하게 된대요. 긴 여정 동안 계속 걸어오다 보면 그리고 이제 보통 날씨가 여기 지금 여러분들 중동에 살고 있잖아요. 비슷한 기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밤중에 또 이 신랑이 도착하면 또 축제를 파티를 열어야 되니까 주로 밤중에 이런 뿔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합니다. 자, 신부가 떠나기 전 아쉬움을 달래는 잔치. 이 잔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가 필요하겠죠. 자, 이 한밤중에 열리는 잔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10명의 처녀들은요. 아마도 이 신부의 친구 혹은 자매, 보통 친구 아니면 자매들이 신부의 들러리를 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들러리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한밤중에 벌어지는 정말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에 계속해서 신부 옆에서 불을 밝히는 것이 이 들러리의 역할이기도 했죠. 그날이 얼마나 특별한지 그리고 자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들러리들은 잘 알고 있었겠죠. 이스라엘에서는요,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예배 혹은 장례식, 결혼식 등 중요한 모임은 항상 10명 이상이 되어야만 모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지금 이제 코비드 기간 동안에 열리는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는 최소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10명으로 지금 법적으로 정해져 있죠. 이것과 같이 이제 맥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이 10명의 들러리들, 이 처녀들은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들러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실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결혼 예식 혹은 이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오는 이 예식은 주로 밤에 치러지기 때문에 뭐 이미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뭘 준비해야 될지 어떤 상황일지는. 밤중에 올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등과 기름이 필요하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가로등이 있던 시절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등을 들고 다녀야 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부의 가장 옆에 있어야지 되는 존재들은 신부의 길을 밝혀줄, 신부가 자기 등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죠? 그런 역할들을 했었어야 했을 거예요. 자, 모두가 근데 아까 그 처녀들을 보면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5명만 밤을 새워도 될 정도로 충분한 기름을 미리 준비했고요. 나머지는 준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기름을 준비한 이 처녀들을 향해서 슬기로운 처녀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등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잔치 동안에 불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기름은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을 향해서는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비유 속에서 등장하는 슬기로운과 어리석은 이라는 이 형용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슬기로운은 그리스 원어로 프로니모스, 그리고 어떤 뜻이냐면 생각이 깊은, 분별력이 있는, 센스가 있는 이런 의미로 사용된다고 해요. 어리석은은 모로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생각이 없는, 반대겠죠. 분별력이 없는, 그리고 무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요. 이 신약에서도 비슷한 뉘앙스로 이제 그리스어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 10명의 처녀들은 들러리로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이미 배웠을 거예요. 엄마를 통해서, 멘토들을 통해서, 주위의 어른들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가 어릴 때부터 보고 분명히 배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 5명의 그중에서 5명의 처녀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실천을 했고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를 미리 생각하고요. 5명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경청, 듣기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언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게 되나요? 듣기 싫을까요? 그리고 들을 필요가 없다고 여길까요? 아마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길 때 아닐까요? 그죠? 무시하게 될 때, 그죠? 별로 듣고 싶지 않을 때, 그죠? 이 말하면 충분해. 아우,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돼.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 그럴 때 이렇게 부모님 말씀 잘 안 듣잖아요, 그죠? 솔직히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부모님들께 여러 가지 부탁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아유, 쟤는 아직까지 어려서 세상 물정 몰라서 그래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일 거야. 이렇게 미리 지레짐작하고 선입견으로 또 우리 자녀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듣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여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한답니다. 예. 굳이 뭐 저런 생각을 할까? 그죠?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여길 때 보통 말을 잘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잔소리 나도 다 안다고. 그쵸? 사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순종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어리석음에 해당하는 말이 교만함과 같은 그 말의 뿌리, 즉 어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아도취,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상태, 잠들어 있는 상태, 이것이 곧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이제 기름을 막 찾아서 이제 들고 가죠. 근데 이 어리석은 5처녀는 닫힌 문을 두드리지만 신랑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너희들 누군지 모르겠는데. 좀 억울하다고 여겨지나요, 혹시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아니 그래도 등은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기름도 가져왔잖아요, 나중에. 급하게 막 가지고. 그리고 밤새 기다리기도 했는데 그런데 왜 문을 안 열어주지? 그런데 그 처녀들은 어리석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들 이런 거 다 준비했고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냥 다만 기름이 조금 부족했을 뿐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처녀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이 누군지 몰라 라고 정말 가차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신랑이 좀 너무했다고 생각하나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님, 주님, 주여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죠?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그날은 여기에 영어로 that day라고 돼 있죠. the day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신학적으로 보통 신학자들이 모두 다 동의하는 바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할 거야.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마치 아까 이제 등을 들고 왔던 처녀들처럼 우리가 등은 준비했어요. 뭐 기름도 나중에 들고 왔잖아요. 그리고 밤새 기다렸어요. 뭐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 같아 보이죠. 그렇죠? 근데 그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거야. 성경에서는 보통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기도 하거든요. 나 너희들 모르겠는데? 나 도무지 알지 못해. 무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썩 물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대로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 무법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너희들 누군지 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위해서요. 무언가 한 것 같긴 해요. 그런데요.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신의 방식대로, 마음대로 해놓고 그것이 옳다고 여겼던 자기 중심의 삶에 빠지는 교만한 상태가 혹시 이런 사람들의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조심해야 될 것 같지 않니, 얘들아? 이런 자세 한번 돌아보지 않을래?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있으라.
그 날짜와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깨어 있으라. 무슨 말일까요?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도 사실 신랑이 오기 전까지 잠이 들어 있었어요.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잠은 졸려서 자는 잠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죠. 그런데 지금까지 나눈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렇죠?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든 우리가 그 만남이 당황스럽지 않도록 매일의 삶 속에서 무언가 우리가 해야 할 준비를 잘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의 기름을 잘 채워두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아마 이런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두운 밤을 환하게 밝히는 우리의 기름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의 기름은 뭐라고 생각해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부모님하고 조금 서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의 기름은 뭐예요?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도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현민아, 주은아, 너의 기름은 뭐인 것 같아? 세린아,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여라, 그죠? 이러면서 또 대화 한번 하실 수 있잖아요. 오늘 숙제로 내드릴까요? 그 기름을 그리고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그래요? 그게 저의 기름인 것 같아요? 그럼 엄마, 아빠, 그걸 어떻게 같이 준비하면 좋을까요? 서로 좀 의논해보면 좋을 것 같죠? 자, 슬기로운 파워웨이브의 생활을 위해서 슬기로운 우리가 이제 처녀들이 돼야 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또 주신 답이 있어요. 아까 내가 너희들 도무지 모르겠다. 마지막 날에 저 주님 저 많은 거 했잖아요. 근데 나 모르겠어. 거기서 이야기하고 만약에 마태복음 말씀이 끝났으면 굉장히 서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예수님의 해결책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바위 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치니 그 집은 여지없이 모두 다 무너졌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과연 우리가 마지막 날에 준비해야 할 기름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 역시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할지 굉장히 많은 또 연구가 필요할 것 같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꼭 엄마 아빠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정말 기름으로써 어두운 밤을 환하게, 그리고 우리의 아직 모르는 우리의 그 앞날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그런 기름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불안하고 그리고 예측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정말 마지막 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이 시기에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과 함께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자녀들과 대화 나누는, 부모님과 함께 대화 나누는, 오늘 부모님 오시지 않는 친구들은 카톡으로 보내세요. 막 아빠 오늘 예배 녹화 장면 한번 보시고요. 저랑 좀 나중에 대화를 나눠요. 네, 좀 쉽지는 않죠. 그래도 한마디 두 마디씩 시작하다 보면 나중에 서로 대화 나눌 때 굉장히 편하게 대화 나누실 수 있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저희가 헌금하기 전에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슬기로운 파워 예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과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기름을 채워 세상을 환히 밝히도록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용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파워앱 친구들 또 부모님들 함께 주님 말씀에 아멘으로 답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 가운데 주님 더욱 인생 속에 더욱 간섭하시기를 간구드리며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 사는 삶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또한 구별하여 드리는 작은 정성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곳에 주님의 향기가 아름답게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빛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파웨브 학부모님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참석해주신 우리 부모님들께 우리 감사의 인사와 함께 우리 친구들이 큰 박수로 우리 부모님들을 환영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박수, 다 같이. 감사합니다. 예, 이제부터 또 이제 남은 2부 순서에는 또 우리 전도사님께서 재밌는 시간들을 마련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모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파웨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환영송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향해서 우리 여러분 음소거 제거해 주시고 부모님들을 향해서 우리 두 손을 뻗어서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신의 가득하기를 계속해서 파웨브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부모님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다른 일들로 바쁘셔서 참석하신 모든 부모님도 저희 모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 파웨브에서는요, 사순절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성경 쓰기를 하고 있는데요. 각 부별로 저희가 말씀 쓴 것을 단톡방에 인증샷을 올리는 사순절 말씀 쓰기 릴레이를 해왔습니다. 이제 저희가 마지막 한 주 남겨놓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거의 99%의 참여를 보여주며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 주간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찬양팀, 챔버팀, 드라마 바이블팀, 그리고 아직 지원자가 없는 우리 월십 댄스팀과 영상 제작팀에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소그룹 선생님은 황성은 선생님이십니다. 항상 저희 소그룹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훅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두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질문도 해주시고 들어주시는 따뜻한 분이십니다. 저희 소그룹에서 인기쟁이와 분위기 메이커를 담당하고 계시고요. 세상에서 가장 진행을 잘하는 진행자이시기도 합니다. 활발함을 담당해주고 계시는 저희 소그룹의 슈퍼 짱짱맨이십니다. 저희 소그룹 선생님은 변영지 선생님이시고 항상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쉽고 재밌게 성경 속 상황이나 말씀 등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저희 소그룹 선생님의 성함은 황은혜입니다. 항상 웃는 얼굴과 활기찬 미소로 저희를 아침마다 반겨주시는 너무나도 고마운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의 부드러운 진행 능력과 저희를 정말로 위하는 목소리로 소그룹을 이끌어주시는 황은혜 선생님. 선생님과 있어 저희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우리 이기조 선생님은 정수현 선생님이십니다. 정수현 선생님은 예쁜 비주얼을 담당하고 파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20대와 같은 정수현 코치님이십니다. 저희 소그룹 선생님의 성함은 배성자 선생님이시고 저희 선생님은 항상 완벽한 준비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희 소그룹을 항상 알차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소그룹의 선생님은 우리빛깔 윤서쌤입니다. 선생님은 저희에게 언니처럼 누나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계시지만 아부다비에 계신 것처럼 저희를 잘 챙겨주십니다. 신지원 선생님께서는 한국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찬양팀을 섬겨주십니다. 선생님의 밝은 에너지로 인해 보는 이마저도 웃음을 짓게 해주시는데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찬양팀은 더욱 든든하고 그리고 행복합니다. 우리 서희력 선생님은 멀리 바라카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가끔 예배에도 함께 참석하시기 어려울 정도로 일이 무척 많으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파워웨이브를 위해서 항상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행정적인 도움이 있을 때마다 짠! 하고 슈퍼맨처럼 함께 해주시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멋지고 고마운 분이십니다. 저희 파웨이브의 전도사님은 김영경 전도사님이시고 전도사님은 뛰어나신 미모와 불같이 뜨거운 열정으로 저희 파이브를 위해 한 몸 불사르십니다. 바다같이 넓은 마음과 강같이 맑은 목소리로 매주마다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먹이를 찾아 헤매는 산기슭의 하이나처럼 저희 한 명 한 명을 놓치지 않으시고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전도사님이 계시기에 파이브는 항상 활기차고 힘이 넘칩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함께 애써주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부터 소그룹별 모임을 이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과 인사 나누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소그룹 모임 시간에는 같이 좀 카메라도 켜셔서 인사 나눠주시고 또 자, 서로 잠시 소개한 후에 소그룹별 미션을 할 건데요. 소그룹 이름으로 삼행시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찍 온 팀에게 순서를 정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자, 발표 순서가 나왔습니다. 자, 1번 발표 순서 불사조이고요. 2번 발표 순서 우리조고요. 3번 발표 순서 천지창조, 4번 오저조, 5번 세정제조, 그 다음에 6번은 이기조가 하기로 했습니다. 불사조 발표 준비됐나요? 갑자기 나오자마자 네, 저희는 준비됐습니다. 예. 아, 그럼요. 이렇게 자신 있는 모습 너무 좋아요. 네. 자, 불사조 누가 발표할까요? 자, 먼저 그러면 전도사님이 운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만 물어볼게요. 누구 발표하기로 했어요? 준호 아버님, 그다음에 준호 아버님, 네. 서영 선생님 어머님, 네. 그 다음에 가은이. 아, 이렇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안 들리나 보다 잘. 제가 카메라를 이렇게 비춰드려야 돼서요. 불사조 불닭볶음면처럼 화끈한 사랑이 넘치는 파워웨이브는 언제나 조 좋아. 그래요.
야, 불사조, 예, 불닭볶음면처럼 예, 아주 화끈한 사랑으로 파워웨이브가 좋다라고 외친 불사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조입니다. 우리 조는 누구 발표하기로 했죠? 최대경 집사님, 그다음에 이기종 집사님, 네. 최은영 권사님. 아, 네, 알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자, 우리 조 오늘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입니다. 리 이렇게 즐거운 우리 조입니다. 좋아. 좋아. 오늘 다 좋아로 예, 맞춤법 파격으로 계속해서 나가고 계십니다. 예, 멋집니다, 우리 조. 예. 자, 다음은 우리 천지창조 같이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천지창조는 발표를 어느 분이 하시기로 했나요? 다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아, 한꺼번에 다 같이 외치는 걸로. 네, 아주 천지가 개벽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다 켜시고 잘 전달이 되어야 될 텐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창조. 천지 만물을 오, 잘 들리네요. 그죠? 창조주 하나님. 아, 여기까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여기까지. 오조조 준비되셨나요? 예. 네, 오조조는 그 운을 띄우는 분이 한 분 계시고 실제로 아하. 하시는 분에서 두 분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졌다가는 조용히 따라와. 무섭습니다. 오졌죠. 예, 대단한 오졌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세정조가 발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세정제는 어느 분이 발표하시기로 했나요? 네, 저희도 학생이 오늘 띄우고 학생 부모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세정제팀 세상 끝날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열심히 살자. 네. 어우, 정신이 번쩍 나네요, 진짜. 예. 사실 좀 오늘 설교 말씀하고 좀 약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네요. 네. 기억해 두겠습니다. 자, 이기조. 네, 이기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오늘 띄우는 학생이 따로 있고요. 현호가 오늘 띄워주고, 그 다음에 도연, 이제 가정별로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가정별로 세 가정이 하는데요. 도연이네 가정, 고예준네 가정, 은석이네 가정이 발표하겠습니다. 아, 예, 노련합니다. 네,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신박한 소그룹을 봤나? 기가 막히네. 좋다 좋아. 네. 아, 그렇습니다. 예, 이런 신박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발표한 이 삼행시는 잘 기록을 해 두었다가 나중에 투표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조가 선정이 됐는지에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께 아마 소정의 선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물 받으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예, 선물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지급이 될 테니까요. 예,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집계 결과를 부모님 단톡방에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흥미로운 이번에는 부모님 생활을 한번 엿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미리 이 시간을 꾸미기 위해서 부모님들을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네 분의 부모님과 함께 우리의 중고등부 시절은 어땠는지 지금의 파워웨이브와 함께 비교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과 이런 대화 나눠본 적 있어요? 부모님 어렸을 때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빠는 엄마가 첫사랑이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조용히 아빠랑 그 엄마 안 계실 때 예, 그런 이야기들. 아빠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뭐 이런 대화 나누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함께 대화를 나누실 네 분을 또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분은 강경웅 아버지, 예, 지금 우리 자리하고 계시죠? 네, 아버님과 그 다음에 윤호준 아버지, 예, 지금 자리에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저기 멀리 또 우리 어디죠? 그 루아이스에서 우리 정수진 집사님 계신가요? 정수진 어머님, 예, 그리고 우리 백선희 어머님 이렇게 네 분이 이번 인터뷰에 응해주시기로 하셨고요. 나중에 또 저희가 자리를 마련해서 모든 부모님과 함께 이런 인터뷰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이제 같이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먼저 레이디 퍼스트 백선희 집사님부터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별명 있으셨으면 같이 소개하셔도 좋고요. 없으시면 그냥 본인 소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막 피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해나 이틀린 엄마고요. 지금 아이들이 되게 저랑 같이 얘기하는 게 되게 불편한가 봐요. 어색해하고 별명은 기억이 안 나고 없는 것 같아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뭐 참고로 이제 뭐 잠깐 뭐 지나가는 이제 여러분들 또 어색하실 수도 있어서 참고로 전도사님 별명 어렸을 때 아기 공룡 들렸습니다. 예, 볼이 빵빵하다고 해서 예, 그랬어요. 예. 옛날 사진 혹시 찾아서 볼 수 있는 친구들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번에 우리 정수진 어머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손인찬 엄마 아로아 정수진입니다. 저는 그 중고등부 시절에 그 플란다스계 그 네로 친구 아로아랑 아로아처럼 볼이 빨갛다고 해서 별명이 아로아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플란다스계의 아로아가 누군지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자료화면 준비했습니다. 예. 보이는 바로 조 친구고요. 얼굴이 빨갛죠, 여기가. 예. 너무 귀여우셨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는 우리 강경웅 예, 아버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주한 아빠 강경 집사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가 아니라 중고등부 시절에 그 성극을 했는데 성극에서 제가 아기예술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아기예술을 맡은 이유가 제일 작아서 아기예술을 맡았거든요. 제일 아기 같아서. 그때는 되게 지금은 안 작은데 그때는 작아서요. 그때부터 이제 친구들이 저한테 애기라고 불렀습니다. 애기야, 애기야 이리 와. 이름 안 부르고요. 애기야라고 불렀습니다. 남학생도 그렇고 여학생도 그렇고. 예. 네, 고맙습니다. 소중한 정보죠. 애기야. 네. 예. 자, 다음은 우리 윤은석 아버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석이 아버지 윤호준입니다. 네, 저는 약간 어렸을 때 교회에서 별명이 윤목사로 약간 뭐 좋은 의미는 아니고 애늙은이처럼 이렇게 약간 그 목사님 했던 이야기 이런 거 좀 많이 따라해서 그래서 별명이 윤목사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네, 왜 꼭 있죠? 꼭 윤목사 뭐 아니면 이제 뭐 장로, 권사 꼭 하나씩 있었어요, 그죠? 그런 별명 있는 친구들. 네, 짐작이 대충 갑니다. 어렸을 때 어떠셨는지. 자, 그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자, 순서는 그대로 할게요. 순서는 그대로 우리 백선희 집사님, 그 다음에 우리 정수진 집사님, 그 다음에 이제 강경훈 집사님, 윤호준 집사님 이런 순서로 갈게요. 중고등부 생활하시면서 가장 가슴이 설레던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언제이셨는지 우리 백선희 집사님부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때 문화리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저희가 뮤지컬 가스펠을 이제 몇 달간 준비를 했었거든, 연습하고. 근데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자 하는 그때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설레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 공연으로 기쁨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기억이 나고 새록새록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뮤지컬 가스펠이 어떤 내용의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나중에 조금 있다가 좀 이제 부연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다음은 우리 정수진 집사님. 네, 저는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게 기억이 많이 남고요. 겨울 수련회였는데 엄청 수련 내내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눈이 이렇게 팅팅 붓고 집에 왔는데 오랫동안 목소리가 너무 쉬어가지고 몇 주 동안 이렇게 쉰 목소리를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예, 그러셨군요. 네, 우리 강경홍 집사님. 예, 원래 잘 생각이 안 난다고 먼저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가장 그 가슴 설레던 순간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때 굉장히 기뻤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때 설렜는데 더 좋았던 건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 꽃다발을 주더라고요. 근데 꽃다발을 누가 줬냐면 제가 평소에 그 좋아하던 여학생이 저한테 꽃다발을 줬는데 그래서 더욱 기쁘고 가슴이 설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여학생이 누구인지는 물어보지 않을게요. 예, 그다음에 우리 윤호준 아버님, 예, 우리 윤호준 집사님 가장 가슴 설렜던 순간. 네, 가장 가슴 설렜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 때는 이게 수련회를 가면 굉장히 열악했었던 것 같아요. 가면 거의 이제 뭐 이렇게 방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교실에다가 밭 밑에 이렇게 그 스티로폼 같은 거 이렇게 단열대 깔고 단체로 이렇게 자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가장 힘들었던 거는 화장실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사람은 그 좁은 이제 그 어떤 수련회장에 막 1000명씩 모였는데 화장실이 항상 뭐 5개, 6개, 거기다가 저희 때 한번 대박이 났던 거는 그 진행팀이 이틀이 지날 때까지 이게 남자 화장실이 남학생이 500명이 넘는데 남자 화장실이 딱 1개, 5개짜리 하나만 배치됐다는 사실을 이틀째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화장실이 늘 줄이 길고 힘들었는데, 딱 갔을 때 화장실이 딱 하나 비어서 들어갈 수 있었을 때 그때 어떤 굉장히 설레고 기뻤던 기억이 굉장히 강렬하게 남네요. 그렇죠. 생리욕구 중요합니다. 예. 자, 그래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황당했었던 사건. 저 같은 경우는요, 통성 기도하다가 제 목구멍으로 초파리가 들어갔던 사건이 좀 기억이 나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단백질 섭취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통성 기도는 끊이지 않고 했었어요. 예. 우리 백선희 집사님, 어떤 황당했던 사건이 있었을까요? 중고등부 때 금요철야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 너무너무 잠이 많을 때라서 진짜 졸렸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졸아야지 했는데 제가 진짜 깊이 잤나 봐요. 깼는데 진짜 친구들이 거의 가고 없더라고요. 정말 황당했던 기억이 나요. 예. 무섭기도 하고 황당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혹시 우리 정순희 집사님께서는 황당했던 기억 있으신가요? 지금 혹시 생각해 보셨을 때, 그런 적은 또 없으셨다. 예. 은혜 충만했던 중고등부 시절을 보내셨군요. 우리 강경홍 집사님께서는. 예. 예, 황당했던 기억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저희 이제 보면 중고등부 예배 때 예배 기도를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때는 이제 적어서 이렇게 보고 기도를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들 안 했어요. 다 그냥 가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를 하는데 저도 그렇게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저도 이제 적을 수가 없어서 이제 마음에 항상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떤 기도를 해야 돼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이제 사랑이 충만하신, 그리고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이 충만하신을 할까, 사랑이 충만하신으로 할까, 은혜가 풍성하신으로 할까 막 고민하다가 막 갑자기 당황스러워 가지고 은혜가 풍만하신 이렇게 했어요. 대표기도 때. 그래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을 글래머로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네. 우리 윤호준, 예, 난리가 났었겠네요. 예. 윤호준 아버님께서는 어떤 황당했던 사건이 있으실까요? 그 문학의 밤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성극이 한 1시간 반짜리 성극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성극의 주인공이 사탄이더라고요. 사탄이 아브라함을 꼬드겨서 이렇게 꼬드기고 이제 이삭을 이제 제단에 바치고 가는 그 내용인데, 사단이 분량이 제일 많았거든요. 제일 대사가 많고. 그래서 어서 없이 그게 이제 다른 외모와 이런 또 분위기와 전혀 관계없이 사단의 역할에 당첨이 됐는데, 제일 기억나는 거는, 근데 사단인데 이렇게 뭔가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거기 계셨던 집사님이 립스틱으로 얼굴에다가 이렇게 막 정말 아주 사단이 될 수 있게끔 그걸 막 그러는데 박제가 돼서. 네. 잠깐만, 음소거가 됐어요 지금. 예. 네, 잠깐 얼굴에 막 이렇게 사단 막 표시한다고 막 낙서를 심하게 해서 그게 아직까지 박제가 돼서 마음에 지금 약간 황당한 일로 또 상처로 남아 있네요. 흑역사로 남아 계시는군요. 예. 뭐 지금 멋진 외모로 지금 거듭나셨기 때문에 예. 그 정도 망가지는 건 괜찮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중고등부 때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셔요. 그죠? 저희들도 뭐 찬양팀도 있고, 뭐 드라마 바이블 팀도 있고, 뭐 예전에는 있었고 지금도 다시 생길 예정이지만 댄스 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이 있는데, 코로나라서 좀 잘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중고등부 시절에 우리 부모님들도 정말 잘 나가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어떤 활동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백선희 집사님.
저 때는 제가 섬겼던 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드럼과 여러 가지 악기로 찬양한 거를 못 하겠어요. 오직 피아노만 했기 때문에 찬양팀과 그냥 부목사님이 기타로 찬양을 했고, 중고등부 시절 활동했다는 것보다는 문학의 밤 때 아까 말씀드렸던 가스펠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순자 쓰고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뮤지컬로 옮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거, 고난 받으셨던 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그 스토리를 그대로 뮤지컬로 보여줬는데, 그 공연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고, 그 공연을 위해서 제가 꿈도 갖게 되었고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몇 달 동안 연습을 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한 소절만 기억나는 장면 있으면 대사든 뭐 짧게 한 소절만 어떻게 부탁드릴 수 없을까요? 아, 왜 필립이 지금 몸을 비비보고 있습니다. 왜? 정말 죄송한데 진짜 이거 쓸 때도 기억이 진짜 가물가물해서 아주 쥐어짜면서 답을 했거든요. 네. 그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가장 기억나는 장면 혹은 이제 뭐 가장 기억나는 장면은 양과 염소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른쪽 왼쪽 놓았던 그 장면에서 제가 염소를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좀 속상했었어요. 양으로 가고 싶었는데 배역이긴 하지만 염소에 있어가지고 그때 그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뭐 아까 사탄 배역도 있으셨는데요. 뭐 오늘 좀 위로를 받으시면 되겠네요. 네, 위로 받겠습니다. 있었네요.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우리 정수진 집사님. 저도 그 문학의 밤 때 저희 성극을 오랫동안 되게 준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성극했을 때 배우로 참여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때 저희 중고등부 선배들이 저희를 가르쳐 줬는데, 그중에 저희 이렇게 되게 멋지고 인기가 많은 오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오빠가 1대1로 이렇게 직접 와서 대사도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제스처도 알려주고 그래서 되게 많이 설레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뭐 교회가 어디 있는지는 제가 여쭙지는 않겠지만, 네, 어쨌든 교회 오빠 다 마음속에 내 교회 오빠들이 다 있긴 있어요, 그렇죠? 네, 차마 밝힐 수 없는 임원단으로도 활동하셨다고 그러는데 혹시 어떤 직책이셨는지? 네. 직책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가 그냥 이렇게 무리 지어서 같이 중고등부 같이 이렇게 회의하고 이랬던 거라 직책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중고등부 인싸셨네요, 그렇죠? 예. 인싸는 아니고요. 네. 네. 됐습니다. 예. 자, 우리 강경훈 집사님. 예, 저는 중고등부 때 그 완벽한 아싸였거든요. 완벽한 아싸, 존재감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항상 등치도 작고 그래서 이제 친구들 뒤에서 이제 따라하고 따라다니고 시키는 대로 하고 그랬는데, 그때도 이제 성교의 밤을 이제 준비를 막 하는 거였어요. 막 인사들이. 근데 막 갑자기 뭐 경웅이를 사회자를 시키자 그래가지고 짠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아싸고 나는 할 줄도 모르고 나 성교의 밤 그냥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얼떨결에 막 시키니까 거절을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회를 봤는데요. 난생 처음으로 스파트라이트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껌껌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말도 막 더듬고 굉장히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창피한데 끝나고 나선 애들이 웃으면서 잘했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때 처음 제가 트라우마가 뭔지를 경험하고요. 오랫동안 그 트라우마가 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지금은 뭐 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예. 나중에 부탁드려도 되겠네요. 그래도 예전에 경험 있으셔서, 예. 우리 윤호준 아버님, 예. 네, 저는 일단은 그 고등부 때 회장을 했었고요. 네, 그때 당시 분위기는 막 이렇게 서로 하려고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그 발런티어드 됐다고 하죠. 이렇게 제가 손을 든 게 아니라 옆에서 떠밀려 가지고 그때 그 회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예배팀도 그때 이제 예배팀 리더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그 문학의 밤 이럴 때 선거갈 때 사단역을 맡아가지고 아주 연련을 하고 네, 약간 이 교회는 이상하다. 왜 회장이 사단이지? 막 이러면서 좀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죠? 이게 구체적으로 더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친구들 찬양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래도 그 시절 그 찬양 오늘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중고등부 시절에 불렀던 찬양 중에서 지금까지 가슴을 울리는 기억나는 찬양. 우리 백선희 집사님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최덕신 성명희님의 나란 찬양이죠. 나. 네. 이 당시에는 우리 성명이 그죠? 이 찬양 네. 찬양 곡집이 몇 개씩 나왔고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악보 보면 대충 알겠지만은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세요, 찾아서. 가사가 주옥 같아요. 제가 불러달라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 찬양이 왜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이 나세요? 저한테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을 송명희님을 보고서는 어떻게 저렇게 아픈 몸을 갖고 태어나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찬양이 있을까? 왜냐면 저는 그때 저희 가정 환경이 어려웠기 때문에 항상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주님 저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저분의 찬양을 볼 때마다 다 감사와 주님께 찬양하고 다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이 좀 저한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도 시간이 지날 때마다 그 찬양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우리 정수진 집사님께서는 어떤 찬양 기억이 나세요? 저는 그 당시에 뭐 다 아시겠지만 소리엘, 뭐 최덕신, 김수지 이런 그 찬양 그 가들의 찬양을 많이 들었는데 이게 특별히 어떤 찬양이 이렇게 계속 불러오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이거 쓰면서 김수지 씨의 그 들어보겠니라는 찬양을 제가 되게 많이 불렀더라고요. 그게 기억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 당시에 되게 많이 불렀던 목소리도 너무 예쁘고 되게 이렇게 가사도 그렇고 이게 찬양이 보통 찬양이랑 좀 다른 곡이어서 그 당시에 되게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나요. 예, 그래요. 맞아요. 저희 이런 나중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찬양 시간에 한번 해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강경훈 집사님. 저는 22살 때 제가 고등부 교사를 했었는데요. 좀 일찍 했습니다. 그때 이제 옹기장이 찬양단이라고 있었는데 옹기장이 찬양단이 저희 교회에 와서 공연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그 공연을 그 옹기장이 4집 전체의 내용을 이제 그 곡을 그때 그 찬양을 했는데 그때 너무 좋아서 그 바로 제가 옹기장이 4집 앨범을 사서 들었는데 제가 이 그땐 테이프였거든요. 테이프가 정말 늘어지도록 테이프가 늘어집니다. 하도 들으면 제가 봤을 때 한 100번 이상 들은 것 같은데요. 그때 어떤 걸 실감했냐면 찬양을 들으면 삶이 행복해지는구나. 그래서 그때 이 옹기장이 찬양을 들으면서 물론 이제 신앙생활도 그때 평탄했고요. 그때 이제 이 그 찬양을 하는 기쁨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윤호진 집사님 지금도 찬양팀으로 섬기고 계시는데요. 그때 당시 많이 하셨던 찬양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련회에서 그때 이제 주제곡으로 나왔던 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그 찬양이 그때 이제 가장 기억에 남고 또 이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그 찬양이요. 예. 화장실 갈 때마다 또 많이 부르셨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지금부터는 또 이제 지금 예전에 활동하셨던 중고등부랑 현재 파워웨이브의 비슷한 점과 그리고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점은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은 또 다른 점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백선희 집사님. 비슷한 점은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고 또 각 반마다 분리가 돼 공과 공부를 드리고 다 비슷한데 저는 다른 점이 사실 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차이점이. 근데 찬양을 드릴 때도 지금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주님께 드리잖아요. 그때는 정말 제 때는 기타 하나만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찬양을 드리고 피아노 반주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고 저 때는 아우리치라는 게 없었던 것 같아서 지금 이게 아우리치 있는 거 보면서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아우리치가 없었고 또 여름 때마다 그땐 여름 수련회가 있어서 한 3박 4일, 2박 3일 이렇게 해서 캠프파이어도 하고 굉장히 좋았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좀 다른 것 같고 지금은 저 때는 이렇게 온라인이 인터넷이 있던 시대가 아니었던 것 같아서
아이들과 연락이 안 되면 전화를 하든 전화가 안 받으면 선생님이 직접 집으로 가가호호 방문을 하셨어요. 그 베일을 아침마다 베일을 눌러서 교회 가자 하고 부르셨던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아침마다 선생님이 올까봐 얼른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맞아요. 저 때는 다 이렇게 막 다니셨어요. 선생님도 신방 다니셨어요. 예. 우리 정수진 집사님께서는 또 혹시 앞에 집사님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네네. 그 찬양 형식, 찬양 부르는 거랑 뭐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이렇게 반별로 하는 거는 저희 때랑 다 비슷한 것 같고, 뭐 똑같은데 지금 이제 상황이다 보니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린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금 저희 세대도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아마 여기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도 하고 성경 공부도 이 안에서 한다는 게 정말 이렇게 특별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오늘 예배 드려보시니까 어떠세요? 우리 강경원 집사님, 예전에 중고등부랑 또 비슷한 점, 다른 점 한번 생각해 보셨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파워웨이브 예배나 그 공부하고 이렇게 조별 활동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정확히 비교는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저희 때는 좀 다른 게 있다면, 저희 때는 선생님이 뭐 하라고 한 것 말고도 중고등부 안에서 형들 누나들이 이렇게 뭐 그냥 선생님 어떤 교회 공식적인 활동 말고도 모여서 같이 놀고 뭐 그냥 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해진 거 말고. 예, 그런 것들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자율적인 활동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 이런 부분들은 과거의 전통으로 묵혀두지 말고 여러분들도 잘 배우고 같이 또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윤호준 집사님 어떠세요? 어떤 면이 비슷하고 어떤 면이 다른 것 같아요? 비슷한 점은 선생님들의 어떤 열정과 사랑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때도 저희들 사랑해 주셨던 선생님들이 계셨고, 저희들 말 안 들었는데 되게 막 찾아오시면서 이렇게 김밥이나 이런 거 먹여가시면서 열심히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셨던 기억들이 지금도 있고, 지금 파웨이브 선생님들도 동일하게 아이들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는 모습들 보면서 역시 선생님의 사랑은 그때나 지금이나 참 변함이 없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고요. 좀 바뀐 게 있다면 환경적으로는 확실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저희 때 기억하면 약간 중고등부는 좀 소외 집단이라 예배당에서 예배 못 드리고 주일학교까지는 그래도 엄마 아빠들이 챙겨주는데, 중고등부는 맨날 이렇게 예배 드린 장소가 식당, 이렇게 어르신들 식사하시러 오시기 시작하시면 자리 얼른 비워드려야 되고, 공과 공부는 교회 계단 그리고 이렇게 보면 옆에 구석구석에 있는 항상 이렇게 짱 박혀서 이렇게 성경 공부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조금 더 환경적으로 이제 수련회를 가도 그렇고 많은 걸 좀 열악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아이들에 대한 좀 배려가 조금 더 또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예.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른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요. 그때 당시 저희들이 굉장히 서럽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는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을 좀 맛보게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도 이제 들긴 하네요, 사실 진짜. 예, 저 막 산기도도 갔어요. 갈 데가 없어갖고 저희는 저희들의 뭐라 그러죠, 뭐 리트릿 이런 거는 산으로 올라가서 밤에 산기도 하는 거였던 기억 갑자기 지금 확 불현듯이 나네요. 예, 그 얘기 하시니까. 자, 중고등부 시절 이제 많이 하셨던 기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백선 집사님은 어떤 기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가정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 환경을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때 엄마 건강이 좋지 않아서 엄마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어머님 지금 괜찮으세요? 아니요, 천국 가셨어요. 예. 네. 우리 그 필립이랑 그 다음에 해나는 알고 있어요? 엄마가 그렇게 옛날에 기도했다는 거? 예. 어머니 건강하셔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혹시? 예, 어쨌든 그런 대화를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 엄마도 그런 눈물의 기도를 하셨을 때가 있었구나, 같이 좀 대화 나누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우리 정순희 집사님 어떤 기도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때 그 중학교 2학년 겨울 수련회 갔다 와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이렇게
학교 갔다 오면 가방을 이렇게 던져놓고 방문 잠그고 기도했던 좀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뭐 사춘기이기도 했고 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이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시지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믿음이 제가 보기에 믿음이 강하거나 예수님을 잘 믿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서 그게 좀 걱정이 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의 그 믿음 위해서 특히 부모님의 믿음을 위해서 되게 많이 기도했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미래에 어떻게 될지 진로를 몰랐던 시기라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요즘 우리 친구들 공과를 계속 기도에 관해서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나 중고등학교 때 그렇구나 나도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갔구나 이거 잠깐 친구들하고 나눠주시면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구나 그런 뭔가 이렇게 방향을 좀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유, 그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문 닫고 들어가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을 그 작은 중학교 2학년 소녀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우리 강경홍 집사님. 예, 저는 이제 자기 전에 항상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기도의 참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기도는 그냥 내 소원을 비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뜻하고 관련 없이 그냥 내 소원을 빌었는데요. 기억나는 거는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성적이 굉장히 좋아졌으면 해서 이번에 뭐 시험을 봤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해달라고 한 기도를 한 게 생각이 나고요. 또 그때 이제 좋아하던 자매가 있었거든요. 그 좋아하던 자매가 저에게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은 제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대쉬할 용기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좀 어떻게 나를 좀 좋아해 주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기도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셨어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자매는 결국은 다른 교회로 가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네. 맞아요. 내가 우리 친구들한테도 얘기해요. 이성교제라든지 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는 그건 하나님한테 맡겨야지. 내가 그런 얘기는 하는데 그렇죠. 우리 일상의 기도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우리 윤호준 아버님께서는 사탄 역할을 하셨던 윤호준 아버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저희 때 이제 그때 당시에 약간 트렌드 또는 이제 분위기가 공부 잘해서 1등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런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공부 잘하는 거 뭔가 이렇게 성과를 그러니까 1등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런 부모님들이 만든 것 같은 이런 약간 프레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이제 친구들이 되게 기도했던 게 하나님 지혜 달라고 하나님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이렇게 연습장이나 노트북 이런 거 위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거 쓰고 저희 공부하던 그런 약간 그 운동이 있었거든요. 딱 첫 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공부합니다 이런 거 쓰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하나님 제가 여기서 시험을 망치면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공감하시죠? 맞아, 우리 그때 그랬어, 막 이러면서 그렇죠.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공부 더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 친구들 이런 거 팁입니다, 꿀팁.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파입 친구들에게 부탁하고 싶거나 응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우리 백선희 지사님부터 이야기 들어볼게요. 지금 돌아보니까 이거 질문지를 받고 제가 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알았지만 제가 정말 인격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이끄셨기 때문에 지금은 한 가정의 엄마로서 4명의 아이의 엄마로서 여러분들도 필립과 해나의 엄마로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파이웨이 친구 중에서 인격적으로 나의 하나님을 만난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직도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아직은 나의 하나님인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손 놓지 마시고 정말 멋지게 성장하셔서 하나님의 마하나임 군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정수진 집사님.
예, 저도 그렇고 지금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러니까 중고등부 시절에 가장 고민이 많고 생각이 되게 많고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하나님께 질문을 되게 많이 하고 되게 부르짖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그리고 중고등부 시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순수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절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많이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 마음을 좀 많이 쏟아놓고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상황이 지금 이제 만나기가 어려운데 상황이 허락되면 친구들과 큐티 모임도 같이 하고 아니면 이렇게 자체적으로 친구들끼리 모여서 우리 큐티 모임을 할까, 뭐 기도 모임을 할까 이렇게 자체적으로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니까 서로 배우는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이게 참 쉽지 않은 또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 꼭 지나가야 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참 많을 텐데 그 기회들을 하나님께 좀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좀 깊이 만났으면 좋겠고, 또 부모님이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얻는 그런 축복들, 그런 혜택들이 있는데 그 보호 안에서 좀 부모님의 그런 영향들을 좀 잘 많이 받고 또 부모님과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서로, 저는 그게 좀 없어서 그게 없었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어서 부모님과도 좀 그런 신앙의 얘기들도 좀 많이 하면서 그렇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네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강경홍 집사님. 저는 그 인생을 수놓는다는 표현을 좋아하거든요. 인생은 정말 수놓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 우리의 삶을 하나의 작품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한순간에 싹 그려지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면서 성장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다 수놓는 과정이거든요. 제가 중고등부 때는 사실 빨리 지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제한이 너무 많았고 돈도 없었고 할 수 있는 거 많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전도서에서 이제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쉬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다시 그 청년의 때, 중고등부 때를 다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커서 돌아봤을 때 그렇게 나 잘 살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삶을 아름답게 수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윤호준 집사님. 네,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부모로부터 그냥 전해 듣는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더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하든 후회 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후회가 많는 어떻게 중고등부 시간이 후회가 많이 남는 시간인데 안 하고 후회하지 않고 해보고 차라리 후회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뭐든지 도전해보고 실수해도 좋으니까, 그리고 지금 실수해도 괜찮은 때니까 그렇게 많이 도전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소중한 나눔 주신 우리 네 분의 부모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작은 선물 준비했는데요. 곧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친구들이 파워웨이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들어보도록 할게요. 나에게 파워웨이브란 따뜻한 아메리카노입니다. 나에게 파워웨이브는 스탠드입니다. 나에게 파워웨이브란 진한 사골국입니다. 나에게 파워웨이브란 기일입니다. 나에게 파워웨이브란 다리입니다. 나에게 파워웨이브란 자이언티의 초콜릿입니다. 파워웨이브는 저에게 쉼터 같은 곳입니다. 파워웨이브는 저에게 가족 같은 존재입니다. 파워웨이브는 저에게 수학 문제 같은 존재입니다. 파워웨이브는 금요일 예배 시간입니다. 파워웨이브는 저에게 사랑 같은 존재입니다. 파워웨이브는 제게 조금 어려운 곳입니다. 파워웨이브는 은혜로운 곳입니다. 파워웨이브는 저에게 고향 같은 곳입니다. 나에게 파워웨이브는 땅입니다.
나에게 파워웨이브는 타임머신입니다. 나에게 파워웨이브는 안식처입니다. 나에게 파워웨이브는 파도의 물결입니다. 나에게 파워웨이브는 나침반입니다. 나에게 파워웨이브는 바다입니다. 나에게 파워웨이브는 보물입니다. 나에게 파워웨이브란 사랑입니다. 나에게 파워웨이브란 예외입니다. 나에게 파워웨이브란 가정입니다. 나에게 파워웨이브란 은혜입니다. 나에게 파워웨이브란 가족 같은 공동체입니다. 나에게 파워웨이브란 세이클로어입니다. 나에게 파워웨이브란 행복입니다. 나에게 파워웨이브란 축복입니다. 저에게 파워웨이브는 추억입니다. 은혜 파워웨이브란 두근두근 설레임입니다. 진유에게 파워웨이브란 청춘입니다. 현우에게 파워웨이브란 안식처입니다. 동혁에게 파워웨이브란 생명수입니다. 저에게 파워웨이브란 아직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동원이에게 파워웨이브란 안경입니다. 또리에게 파워웨이브란 담음의 담비입니다. 나에게 파워웨이브란 쉴 수 없는 공허입니다. 나에게 파워웨이브는 가족이다. 나에게 파워웨이브란 한 잔의 커피입니다. 나에게 파워웨이브란 선물입니다. 나에게 파워웨이브란 술 때 들고 다니는 팝팩 같습니다. 나에게 파워웨이브란 기쁨입니다. 나에게 파워웨이브란 책입니다. 나에게 파워웨이브란 행복입니다. 나에게 파워웨이브란 보석입니다. 저에겐 파워웨이브란 편한 집 같은 공동체입니다. 나에게 파워웨이브란 힘을 주는 활력소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 너무 아름답게 말해줬죠. 한 명씩 돌아가면서 대답할 때 서로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얼굴, 우리 선생님들 굉장히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그 얼굴들이 더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제가 한 분 한 분 지금 표정들을 바라보았는데 너무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자, 지금까지 들은 내용 중에서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멘트가 있었나요? 3명만 지금 뽑으려고 합니다. 3명. 자, 우리 아무나 외쳐주시면 좋겠어요. 예, 먼저 외치시는 분이 선점입니다. 자, 어느 멘트가 가장 기억에 나세요? 네, 또 우리 아이 거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예, 여러분들 좀 생각하셨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멘트. 오늘의 마지막 이벤트입니다. 외쳐주세요. 어떤 멘트가 가장 기억에 나세요? 금요일은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금요일은 예배드리는 날이라고 이야기한 친구 나와주세요. 필립이. 예. 파워웨이브는 금요일에 예배드리는 시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여러 가지 수식어 중에서. 그냥 바로 생각나는 게 그거였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즉각 대답한 것이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필립이. 예.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어떤 내용이 좀 궁금하세요? 이유를 듣고 싶은 멘트. 네, 본인의 자녀 것을 이야기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네. 저는 파워웨이브 길이라고 말한 친구. 네, 윤지였어요. 윤지. 네, 알고 싶어요. 윤지 있나요? 지금 자리에? 네. 왜 길이라고 얘기했는지 듣고 싶으시대요. 또 이게 청소년기를 다 파워웨이브에서 보냈고 보내갈 것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되게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많이 배웠던 것 같아서 길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예. 우리 2명만 저 한 번 더 들어볼까요? 또 여러분 아까 들으신 것 중에 그 이유를 제가 좀 꼭 들어보고 싶어요 하는 기억나는 멘트 있으세요? 어떤 친구가 파워웨이브는 그 안경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아까 안경이라고 말했던 친구. 저요. 네. 우리 성원이 안경. 왜 안경이에요? 안경이라고 했던 이유가 안경을 쓰면 뭔가 세상을 좀 더 이제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안경을 끼므로써 이제 아주 좀 더 이제 통찰력이 생기고 뭔가 잘잘못을 잘 따지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좀 더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했습니다.
예. 대답이 더 멋지네요. 예. 자, 마지막으로 한 명의 친구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꼭 그 자녀들이 이야기한 거 한번 들어보시고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대화를 꼭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마지막 한 명의 친구. 혹시 여러분들 아까 기억나는 멘트 중에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야기하셔도 돼요. 그 친구 이야기 좀. 예. 아까 수학 문제라고 이야기했던 친구의 이야기가 듣고 싶은데요. 역시나 예, 그 이야기 물어보실 것 같았습니다. 예. 왜 수학 문제라고 했을까? 예. 세린이였나요? 예, 세린이. 네, 수학 문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배울 때도 되게 중요한데 아직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약간 중요하지만 어려운 곳인 것 같아서 그렇게 말했어요. 아직은 뭔가 나한테는 조금 어려운 것이다. 예, 아까 예안이도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좀 우리 좀 아랫기수 어린 친구들이거든요. 아마 이 팬데믹 때문에 서로 만나지 못하고 하다 보니 더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렇게 부대끼면서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면서 좀 아쉽기도 해요. 하지만 수학 문제 잘 풀고 나면 개운하고 좋잖아요. 우리 같이 문제 풀어봐요. 함께 풀어봐요. 예. 오늘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신 부모님 너무 감사하고요. 부모님의 말씀을 또 추억을 또 들어보니까 저도 옛날 기억 새록 나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다면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은요, 오랜만에 우리 부모님 옆에 좀 이렇게 같이 손 좀 잡고, 예, 엄마 아빠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알잖아요. 기도 제목 제일 잘 아는 사이잖아요. 우리는. 그죠?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관계는 서로 무엇이 필요할지, 하나님이 뭘 도와주시는 것이 좋을지 가장 잘 아는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기도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이게 보석과 같은 시간을 보낼까, 슬기로운 시간을 보낼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담겨져서 전해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다 나누지 못한 대화들, 마음들 저희들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나누고 그리고 그 나눈 가운데에서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그 지혜를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부모이지만 계속해서 배우겠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게 해주시고 결국은 그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이었을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친구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부모님과 예배하는 기쁨을 반드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구원이 온 가정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모두가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해줘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일찍 끝내고 싶었는데 부모님 이야기 너무 많이 듣고 싶어서 예. 나중에 또 함께 대화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 친구들 본방학 시작했는데요. 많은 대화 나누세요. 많은 대화 나눠서 우리 친구들 제발 엄마 아빠 밀어내지 말고요. 엄마 아빠는 우리 친구들하고 이야기 많이 하고 싶어 하거든요. 예,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좋은 데 가서 손꼭 붙잡고 예, 그러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힘차게 화이팅 하시고요. 예, 다음에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슬기로운 파워웨이브 생활 화이팅! 안녕히 가세요. 친구들 안녕. 선생님들 너무 감사해요. 예, 멋있었어요. 찬양도 멋있었어요. 예, 부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히 가세요.